오늘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 75세까지 사실 세상 속에서 잘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본토에서 아비 집에 일가 친척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입고 그냥 잘 사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참된 복과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모든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도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놀랍게 변화된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위대하게 변화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복과 은혜를 누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요, 결핍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예요. 먼저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결핍을 통해서 무엇을 붙들라? 하나님의 꿈을 붙들어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전혀 보지도 못한 땅을 향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는요, 엄청나게 심각한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니, 세상에 좋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갈 바도 알지 못하는데 말씀을 순종하여 갔는데 가보니까 그 땅이 새빨갛게 타들어가는 가뭄의 땅, 엄청난 기근의 땅, 결핍의 땅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먼저 결핍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결핍을 통해서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참된 꿈을 꾸게 하시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항상 원하시는 것은 사람입니다. 멋진 건물도 아니고요, 아름다운 보석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로 원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홍해 바다도 갈라서 길을 만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의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도 배고픈 수천 명의 군중을 배부르게 먹이기도 하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상황을 바꾸는 것, 조건과 환경을 바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꿈꾸는 것이다. 자,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깥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독생자 창조주신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청산하는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십니다.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어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새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즉 이전 것으로 살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새 것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여야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요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의 이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원수마귀에게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마귀는 항상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너 옛날에 이런 못된 짓을 했잖아, 너 옛날에 거짓말했잖아, 너 옛날에 교회 안 다녔잖아,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어제 저녁에 이렇게 했잖아,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싸웠잖아, 이러면서요 우리의 과거를 통하여 우리를 발목 잡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우리가 앞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푯대를 향해 다른 박질하는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앞을 향해 바라보는 그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반드시입니다. 가슴속에 앞을 바라보는 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때도 노예가 되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고 종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결핍을 통해서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이 되면요 고난을 자기가 직접 당하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체제의 악함, 그 부조리, 그 잘못됨, 그 모순,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하면서 내일을 향해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만, 만약에 그 자리에서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이 되어지면, 즉 기득권자가 되어지면 그냥 현재를 누리려고 하지 앞을 바라보며 꿈을 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과거에 폐병을 앓기도 하고, 과거에 큰 사업의 실패를 겪기도 하고, 과거에 큰 구렁텅이나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과 문제 가운데 결핍 속에,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빠졌지만 그것을 통하여 내일을 바라보는 꿈을 꾸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의 위대한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이민교회들도 한번 보십시오. 초창기에 고난과 결핍을 피하지 않았던 성도들, 그 결핍 속에서 성전 건축을 꿈꾸고 그 결핍 속에서 내일의 교회의 부흥을 꿈꾸면서 살았던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들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 이제는 뭐 큰 일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꿈을 꾸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해질까를 생각하면서 꿈을 꾸지 않는 만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사라져가고 있고 우리들은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내일을 바라보는 꿈꾸는 믿음과의 원수, 대적이 되는 것은 바로 편안함의 추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취해서 결국은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말씀에 대한 순종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편안한 게 좋아, 그러면서 말씀의 순종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해,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타락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편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수단이 무엇이겠습니까? 뭐만 있으면 편해져요? 돈만 있으면 편해져요. 돈만 있으면 비행기 타도 좋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타잖아요. 돈만 있으면 어디 가든지 대우받고 편해지잖아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날 돈이 생긴다고 유혹하거나 돈을 준다고 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립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권력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 중에 분명한 것은 이제까지 편안함을 따라가서 편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는 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물질의 결핍 가운데 있을까?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내게는 문제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고난과 결핍 속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결핍을 통하여 내일을 바라보는 영롱한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복되어지고 역전승이 일어날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결핍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꿈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축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엇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그냥 평범하게 부모를 따르고 열심히 일도 하고 결혼하여 안전지대도 만들고 또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75세가 되기까지 주변 사람들도 잘 챙겨주고 사람들로부터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상황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훨씬 더 편안하게 잘 사는 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되?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붙들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본문의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예요. 따라갔고. 여러분, 수박을 겉으로 핥아서는 수박의 맛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의 위대함과 그 말씀의 감격과 그 말씀의 따뜻한 사랑과 그 말씀 속에는 신비한 비밀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절대로 감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가 봐야 합니다. 행해 봐야 합니다. 순종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생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동창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계속하여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부하다가 어제 싸웠어요. 근데 오늘 만나요, 안 만나요? 또 만나야 돼요. 보고 싶지 않아도 학교 가면 또 만나요, 안 만나요? 또 만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미운정, 고운정이 드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어요. 내가 학교를 안 다니기 이전까지는. 요새같이 뭐 학교를 옮기고 뭐 이런 거 옛날에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견디는 거예요. 견디다 보니까 어떤 날은 꼴도 보기 싫었는데 어떤 날은 막 등 돌렸는데 어떤 날은 싸웠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정들어버리는 결론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다니거나 나이가 들어서 힘이 생기면 선택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쪽을 선택하고 싫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편한 쪽을 선택하고 불편하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짜 깊이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1 우선순위로 놓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보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보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보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따라가 보고 싫으면 돌아서고. 그러니 무슨 깊이가 있습니까? 무슨 그 안에 있는 하늘의 감격과 은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분위기 좋으면 하고 분위기 안 좋으면 그만두고. 그러니 그 말씀 속에 있는 보물을 어떻게 캐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닌다고 그 말씀의 능력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1 우선순위로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어찌할 수 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라도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이러한 삶으로 견뎌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꿈이 임하고 신비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위대한 역전승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한 가지가 선교 아닙니까? 복음 전파와 전도와 선교, 이건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을 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해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명한 유익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임하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풍요로운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요, 잘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선교지에 가보면 예외 없이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풍요로운 미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편리함과 안전으로부터의 결핍, 또는 질서와 의식주의 결핍, 또 집을 떠나 여행을 하면 다가오는 어쩔 수 없는 많은 결핍, 불편함, 어려움,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그 결핍 속에 있지만 그러면서도 말씀을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충성하고 애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세상의 욕망이 사라지고 세상에 쓸모없는 염려와 근심과 헛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별 차이 없어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별 차이도 없고 별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붙들고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말씀을 최상위에 놓고 이 말씀을 제1우선순위에 놓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내게 없었던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가득 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이나 형편이나 분위기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제일 우선순위 놓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도 꿈을 꿀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옆에 가면 시원한 바람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 난로 옆에 가면 따뜻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복이시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게 복이 다가오는데, 문제는 복이 내게 누려지면서도 불구하고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꿈꾸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가니까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민자에 불과했지만 점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놓지 않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받으며 선순환의 축복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끝까지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너무 많은 가축대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싸울 정도가 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인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양보합니다. 자신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돌라오멜의 5나라 연합군이 조카 롯을 사로잡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즉시로 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냅니다.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아비멜렉 거룩한 사람을 만나니까 즉시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은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 자기보다 더 소중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 아들입니다, 내 겁니다, 이걸 왜 뺏어갑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주신 분이 아베 하나님이시니 취하실 분도 하나님, 그러면서 자신은 축복의 통로로 아들을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그 믿음이 증거되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위대한 새 역사들을 만들어가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선교여행을 가서 도미니카 산티아고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땅을 구입해 드렸습니다. 또 같이 가신 분들이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일을 하고 왔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선순환을 만들어 주시고 더 큰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선교여행을 가면 토요일날 돌아오기 때문에 이 주일날 설교 오늘같이 기도원 성회가 있는 날은 더 많이 기도하고 부담을 갖습니다. 가기 전서부터 막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묵상되어진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와도 가까운 그 대한민국 국적기 항공사 그 갑질 이야기 듣죠?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갑질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은 세상에 안 삽니까? 네, 알죠? 또 우리 한국에서 종종 있는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들에 대한 그 기업들의 갑질,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정말 힘 있는 크리스찬들이 아름다운 헌신들을 하는 거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이라는 게 속성이 부정적인 것을 크게 만드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과장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하고 부흥하는 교회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게 하신 것,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한국은 한일 합방 이후에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 중국, 일본, 쿠바, 멕시코, 하와이, 미국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 꼴에 한국어론, 강꼬쿠진, 카레이스키, 코레아노, 코리안. 제가 지금 이 한 얘기들을 아시겠습니까? 네, 진짜 알고 아멘 하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게 800만 명이 넘습니다. 800만 명이. 네. 여러분 여기 이민 일찍 오신 분들도 경험하셨지만 옛날엔 다 빈손 들고 왔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쫓기듯이 갔고, 아니면 우리 미국 올 때 처음에 몇백 불 듣고 나왔잖아요. 저도 처음 우리나라 나올 때 500불 이상 못 갖고 나오게 했었어요. 그래 이리저리 숨겨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 이민 초창기에 나온 분들 안 해본 일 없이 어려운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름다운 신앙을 이루고 간증할 때 우리 다 눈물의 그 어떤 감동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때 우리를 고용했던 고용주들이 우리가 유색인종이라고 하면서 함부로 대하고 임금을 떼먹기까지 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었습니까? 이제 입장이 바뀐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이 인건비로 다 나간다고 아깝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기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원들에게 일터를 제공하고 월급을 잘 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요 최고의 선교라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단 한 명이라도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고 월급 주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네? 인건비만 다 지불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왜요? 그게 선교니까. 그게 선교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아끼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잘해 주려고 노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가끔 가다가 묘하게 질문합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헌금을 우리 교회 인건비 주출에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여러 교사들 다 합치면요 굉장히 수십 명이 우리 인건비에 지출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럼 어디다 쓰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게 쓰는 것입니까? 제가 꼭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을 쓰는 구제 사역과 그리고 함께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생계를 위해 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물질 사용의 두 축입니다. 근데 우선순위는 이쪽입니다. 사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어느 유명한 사업가 장로님이 막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헌금을 막 엄청나게 하고 뭣도 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장로님 사업하는데 하청업체들은 원망이 하늘을 솟을 듯해요. 하늘을 찌를 듯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혹시 저하고 식사할 일이 있으시면 제발 비싼 거 사주려고 신경 쓰는 것보다 팁을 좀 많이 주려고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택시 타고 교회 오실 때는 작은 잔돈 같은 것은 교회 앞에서 내릴 때는 받지 마십시오. 커피를 잡수실 때도 뒷사람 커피값 정도는 한 잔씩 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이 서스펜디드 커피라는 건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요, 책에 나온 용어인데 이게 사실 좀 맞지 않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약 100년 전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이태리 사람도 커피를 많이 마시잖아요. 동네 그 바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맛있게 마시는데 가난한 사람이 커피를 못 사 먹고 너무 막 마시고 싶어하는 눈빛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신 돈을 내주고 커피를 드리라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그 사람에게 커피를 공짜로 준 거죠. 돈을 받았으니까. 이게 감동을 주어서 이제 다른 사람 커피 내주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요즘 미리 내 운동이라고 합니다. 설렁탕 집에서 짜장면 집에서 음식을 먹고 한 그릇값을 자기가 미리 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 못 먹은 사람 먹게 하려고. 우리 교회도 좀 이런 서스펜디드 선교 기부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또 공부하는 청년들 선교 가려고 할 때 애쓸 때 그때 내가 조금 형편이 된다면 다는 못 해줘도 아무도 모르게 일부를 내주고, 이게 모이면 한 사람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 바자회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바자회보다는 기도회를 선호합니다. 바자회를 해서 억지로 돈을 모으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바자회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른 데 가보면 바자회 해가지고 돈을 모으면 앉으나 서나 이 사람 평생 동안 빈대떡만 생각합니다. 대학 가서도 돈 떨어지면 어떻게 빈대떡 구워서 뭘 해볼까, 이 생각만 합니다. 근데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큰 일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요, 우리 교회 안에 크리스찬 재벌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사람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대변인은 하나님이세요. 돈 많은 사람은 자기가 소위 말하는 비싼 변호사, 훌륭한 변호사를 막 고용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의 대변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내가 그 사람을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되면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결핍을 두려워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결핍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방에 장난감이 가득하면 그 자녀는요 거의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 같지만 당부합니다. 자녀들에게 사달라는 대로 사주지 말고 며칠을 기다리든지 몇 주일을 기다리든지 몇 달을 기다리게 만드십시오. 결핍을 좀 느끼게 하십시오. 그리고 품에 안게 해 주십시오. 미안해서 그냥 사달라는 대로 죄스러운 마음으로 그냥 막 안겨주지 마시고, 결핍을 모르는 자녀를 만들지 말고 결핍을 통해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고 선한 꿈을 꿀 수 있고 내일의 꿈을 꿀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주셔도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면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는 축복의 승리자가 됨을 믿으시고 모두가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